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이염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둥기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발을 잘해야지만이 마무리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논문 설계를 잘 해야 된다. 특히나 양적 연구에서는 논문 설계가 잘못되면 모든 논문을 망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논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논문을 쓸 때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 설날로서 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우주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자유롭게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다른 동물들과 틀리게 정말 생각을 가지고 육신과 또 정신과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간은 소우주와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우주처럼 정말 넓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들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곧 진리이고 길을 따라서 길을 비추이는, 정말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는, 첫 번째는 빛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은 곧 저 하늘, 저 천국, 그리운 우리의 본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줄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나가 있는데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쟁기를 손에 들고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늘을 간직하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속에 생명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 꺾어진 나무는 지금은 푸를지 모르지만 금방 시들어 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들 속에는 미래를 안고 꿈을 안고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전쟁 때 많은 미군이 와서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의 번영을 위해서 꽃다운 정말 20대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병사가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군 기자가 이 흑인 병사와 인터뷰를 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떨고 있던 흑인 병사 20대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20대의 젊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흑인 병사가 했던 말입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들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나더라도 정말 다음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내 속에서 하늘을 끌어안고 생명을 끌어안고 희망과 내일을 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축복할 것인데, 어떨 때만 그러느냐?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없지만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첫 번째로 너희에게 양식의 축복을 줄 것이다. 자,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계속해서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버리고
때가 있었습니다. 양반네들은 배가 터지도록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이외에 평민과 노비들은 정말로 힘겹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 돼지로 이 세상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양식에 먹을 것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철벽을 쌓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2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건강의 축복도 어떻게 준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건강의 축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너에게서 병을 제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양식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 건강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자손이 잘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잉태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자손이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후손이 잘 되고 잘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번영된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자,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 세상에서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늙을 때까지 나의 생명을 끝까지 연장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리하면 뭘 그리해야 될까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라 이랬는데, 이 말은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원수를 제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독히 사기꾼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거짓말쟁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제압해 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만나지 않고 원수를 등지면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첫 번째 양식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네 번째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다섯 번째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작은 마을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술주정뱅이가 나타나서 몰래 그 아이의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아이의 예쁜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술주정뱅이는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한 잔 사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멜트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트라드는 바로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못돼 먹고 정말 방탕하고 술주정뱅이에 폭력이 난무한 이 아버지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자의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하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첫 단추를 키우는데 바로 이 첫 단추가 새로운 출발인데, 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설계도라고, 내 인생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양식의 축복을 주리라, 건강의 축복을 주리라, 번영의 축복을 주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형통함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빛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늘을 소유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생명을 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일을 안고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노래 부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